여기까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본문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일부의 교인들에게 심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것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지만요, 당장에는 사소한 것이 이유가 되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갑자기 바꾼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를 이롭게 하려는 최선의 선택이다 생각해서 당장에는 이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23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지금 가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바울이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을 정도로 증언해 주십시오 할 정도로 지금 억울하게 지금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끼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교회에 심각한 비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배경이 있는데요. 먼저 본문 15절, 16절을 봐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지금 이 자기가 그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 이 루트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은, 지금 지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예, 에베소 보이시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때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을 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그러면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데, 바울이 지금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에베소에 있을 때 물론 계획을 세웠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여기서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교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밑에 유대의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할 연보를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유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갑자기 바꿔서 당장은 취소를 합니다. 지금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게 너희를 위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그 좋은 취지가 무색해지고 도무지 원치 않는,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만 나올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도 배경이 좀 있는데요. 먼저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주후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이 2차 선교여행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4년 이전에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책망하는 편지를 54년 이전에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 이런 데 보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음행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냐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는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또 고린도로부터 문의가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소문이 들려온 것도 있고, 어떤 문의가 들어왔냐면은 당시에는
신자들이 안 믿는 배우자와 사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 이 신자들이 안 믿는 배우자와 침실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혹시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문의가 있었고, 또 은사의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스데바나 등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편지를 문의하는 편지를 들고 왔죠. 고린도 교회의 문의하는 편지를. 또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음행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는 분쟁도 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도 쇄도하고 있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급거 먼저 그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이나 16장 10절 11절 이런 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그러고 나서 바로 편지를 써서 스데바나 편에 붙여서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입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디모데도 보내고 또 편지를 써서 스데바나 편에 붙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는데 후에 디모데가 되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교회 분쟁은 여전하고 성도덕의 문제도 여전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취했다라고는 이 사람에 대한 권징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거 예정에 없던 방문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예정에 없던 방문을 하죠. 그때가 55년입니다. 갑자기 고린도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1절이나 이런 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2장 21절, 13장 2절 이런 데도 보면 바울이 예정이 없던 방문을 했다는 배경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바울을 비난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큰 상처만 안고 그냥 에베소로 터덕터덕 되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다시 에베소에서 씁니다. 그때가 56년인데요. 고린도 후서 2장 3절부터 4장 9절, 7장 8절부터 12절 이런 내용들이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편지가 또 사라지고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세 번째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사도가 눈물로 쓴 이 편지를 읽고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디도가 부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 하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저기 드로아가 보이죠? 여기는 지금은 현재 터키 지역이죠. 근데 디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지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편치를 못해서 그냥 마게도냐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디도가 그 소식을 들었는지 나중에 디도가 드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눈물로 쓴 그 편지가 효력을 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의 방도로 써주신 거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후처를 취했다는 그 사람도 권징을 시키고 교회의 분쟁 소요가 잠잠케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을 디도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뻐가지고, 그래서 곧바로 기뻐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먼저 써서 보내고 그 뒤에 이제 교회가 좀 잠잠해졌다 하니까 이제 가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56년 혹은 57년경에 다시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때 3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그 사람들과 진리 안에서 사귐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적지 않은 오해와
갈등이 존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는 부득이 기존의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대의 가난한 형제들, 기근을 맞아서 유대의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고린도, 아가야의 교회들로부터 구제의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걸 구제금을 보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에 그걸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 구제의 연보를 얼마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바울이 가야 됩니다. 연보를 모으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교회가 편치를 않아요. 분쟁이 일어나고 바울에 대한 비난이 막 쏟아지고 있고, 그러면 가서 헌금하시오 그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후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너희를 속여 빼앗으려고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이거 마치 바울을 그냥 도둑놈 취급하는 그런 비난들이 막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비난이 들끓고 있는데 갈 수 있겠어요? 못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겠구나 하고 안 간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비난이 일어났냐면은, 이게 여기 보셔요. 17절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게 하였으리요. 혹 계획을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이해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보면 당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는 계획을 바꾼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말로 바울을 비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게 내가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참 경솔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을 보면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습니까? 이 말도 역시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육체를 따라 해서 형세의 유불리에 따라 여기서는 예하고 저기서는 아니라 말 바꾸기를 시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육체를 따라 행한다, 이 말이 아주 원중유골이라고 뼈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를 따라 행한다 하는 말은 실제로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비난하면서 너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바울에게 대갚아 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바울 당신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마치 그러한 방식으로 육체를 따라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여기서는 이해하고 또 뒤돌아서서는 아니라 한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자기 형세를 잘 봐가지고 형세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 바꾸기를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이러한 비난이 바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주 비수처럼 다가와서 마음을 후벼 팠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비난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차분한 어조로 자기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17절이거든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아니라 하는 이 말을 이어서 바울은 18절과 19절에 연거푸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말 성경은 조선시대 후기에 양반들이 했기 때문에 상놈들에게 하듯이 반말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존칭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존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분에게는 예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한 이 말은 한 입으로 두 말한다는 비난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근거를 자기 자신의 높은 도덕 수준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결백을 근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근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인 까닭이죠. 하나님의 종은 무릇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예하고 아니라 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든지 아니라 하든지 하셨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은 어디 가서 예하고 또 저기 가서는 형세의 유불리를 따라서 아니라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건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사도는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처음의 계획을 변경할 때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사도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데는 고린도 교회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그분의 뜻을 받들고 나갈 뿐이지 자기 형세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겸손히 성신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방문 계획을 바꾸는 것이라도 바울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말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100번 약속을 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하고 무슨 원칙을 정했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다.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해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람은 그 약속이나 처음 계획한 것이라도 변경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언제든지 교회를 위한 결정을 하고 무엇이 교회에 더 유익하겠는가 하는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인 까닭입니다. 그래 한 번 세운 원칙, 한 번 한 약속이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이 교회 앞에 올무가 될 것을 아는 이상 그 약속을 한 번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인격이 손상이 돼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체면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중요한 것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신자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언제나 이렇게 교회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말미까지 가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권징하겠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분쟁이 막 들끓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가가지고 기어이 그 사람들 권징해 버리겠다 그러면 교회는 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아주 막 풍비박산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인들을 아끼려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바꾼 일이 바울 자신의 그러한 신실함, 교회를 아끼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 바울은 18절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성부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20절에서는 바로 그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이루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21절과 22절은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나는 행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8절부터 보시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습니다. 이걸 좀 원문에 더 가깝게 좀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도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서 하나님의 종인 자기 자신도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실루아노와 디모데도 다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가 사람의 생각과 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성신을 의지하여 무엇을 계획했을지라도 자기 생각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혹 잘못했더라도 기꺼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형제에게 자기에게 부족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실로 성신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늘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태도로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고 아니라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 말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구약의 모든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로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게 된 그 사실을 보면 이 말씀이 과연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거듭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이 모세시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여호수아로부터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러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맹세하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포로의 길을 가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잠깐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포로에서 약속대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재건된 그 성전의 참된 실체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약속대로 사흘날에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배교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그분을 법없는 이방인의 손에 붙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가 이로써 돌이킬 수 없는 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십자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아니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 하고 저항하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는 외침 속에 만들어낸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예로 나타내십니다. 어찌하여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본래부터 심성이 그런 분이시니까 약속을 잘 지키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아버리면 손해 아닙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함의 표로서 예하신 것입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이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도표를 쳐버리시니까 환도표가 부러져 가지고 큰 부상을 입고 그걸 제대로 치료 못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야곱은 절뚝거렸잖아요.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형편에서도 그가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새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은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승리해서 얻은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로 부여해 주신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 새로운 이름이 뭐냐?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야곱에게 그래 네가 나와 겨뤄서 이겼다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가 다 자식 낳기 이르는 부모인데 우리 격언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못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약점이 자식에게 잡힌 겁니까?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못 이겨요. 그게 약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그래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무리 밉다고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밉다고 내가 그 자식 부모된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승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네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내가 네 부모된 네 아버지 된 역할 계속할게. 그러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스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손살이 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게 하신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교회를 위하여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심정으로 주님의 양무리를 늘 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해 갈 때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의 신실함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신실함으로 교회를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다시 19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여 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신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또한 사도가 그 교회에 전파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굳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굳이 여기서 들추어내는 이유가 뭐죠?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도가 전파한 그리스도는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스입니다. 자기 백성이 언약을 배반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하고 외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저 사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불멸의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운명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바로 이것이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람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어둠이 빛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둠이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둡던 우리가 그 빛으로 채워집니다. 죄인이던 우리가 그 의인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미쁘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원수들에게 죽어가던 순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신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된 교회도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하신 것이 예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바로 이 은혜를 따라서 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나타내신 하나님 앞에서 단지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가 무슨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멘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라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이라 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고 여린 마음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악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언약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즉답이든지 아니면 변답이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주실 것을 알고 우리는 다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신실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미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라 하는 외침과 함께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니라 하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로 바꾸셨으므로 그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은혜를 저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느끼는 그 자리도 결코 낙심할 자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우리의 행보와 이 교회의 행보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